바로 그날.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부터 2016년 전 정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 다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든 아니면 내가 수명이 다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든 어느 날 때가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다시 만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또 어떤 날인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요, 어느 때 오시냐면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 현실적인 말로 얘기하면 그날은 이사가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그 거처,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소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사세요? 사람마다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그러한 거처가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 받는 날입니다. 상 받는 날. 요즘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뭘 받죠? 상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아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이제 상 받는 날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꼭 천국에서만 해당되는 날이라기보다 이 땅에서도 중요한 그러한 날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각자에게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스피노자와 이건희 회장의 공통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한 말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구나 알 텐데요.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말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유명한 말이 다 바꾸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바꿔라. 그러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스피노자와 이건희 회장의 말에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이것은 세상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 바꾸라.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 말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뭡니까 이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다는 말은 꿈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다 바꾸라고 하면서도 뭐를 빼고 바꾸라고요? 마누라와 자식은 빼고. 변할 수 없다는 거죠. 바꿔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까지 변함없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은 뭐죠?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모이기에 힘쓰자는 말입니다. 요즘은 참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보면은요, 항상 손에 뭘 들고 다니냐면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 본이라고 뭐 아이들하고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면은요, 전철 탄 사람들은 전부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전부 다.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나옵니다. 왜? TV 보면 다 나오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이되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생각을 하면 그게 행동으로 바뀝니다.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나중에는 제2의 천성이 되고 제1의 천성, 타고난 천성을 부셔버린다는 거죠.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참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버릇이 정말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특별히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우리도 한국도 참 산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 삼각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삼각산에 못 갑니다. 가면은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막 민원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말씀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모이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진 기독교연합회 임원들하고 같이, 사모님들하고 같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방문을 했습니다. 경찰청은 도나 시도 큰 시에 하나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충청남도에는 경찰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만큼은 경찰청이 2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워낙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 경기 북부경찰청, 경기 남부경찰청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경기 남부경찰청을 방문해서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내하는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요. 여경이죠. 근데 그 여자 경찰이 너무너무 상냥한 거예요. 웃는데 얼마나 예쁘게 웃는지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입도 상당히 커요. 막 웃으면은 거의 뭐 얼굴의 반쯤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안내를 하는데 참 정말 좋더라고요.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오늘이 마지막 이렇게 안내하는 걸지 모른다고 이제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으러 가야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안내를 하는데 참 정말 안내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좋은 습관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안내할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 안내가 다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이제 단체 사진 찍으려고 이제 경찰청으로 갔는데 동료들하고 그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오는 모습도 정말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동료들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명랑하게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좋은 습관을 가졌다. 아마 저렇게 잘 웃고 미소가 아름다우니까 아마
이 경찰청에서 저런 일을 맡겼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습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특별히 영적으로도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좋은 습관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악한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불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또 먹듯이 자기의 악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악한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정말 저주받을 짓을 또 해요. 또 옛날에 했던 그 짓을 또 합니다. 또 해요. 그런 습관들은 빨리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거룩한 습관, 모이는 습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구역 모임과 기관 모임, 또 각자 사역을 하는 팀 모임에서 그런 모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용기를. 우리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시청 신우회 예배를 제가 갔습니다. 설교 부탁을 해서 제가 가게 됐는데, 이 시청에 있는 신우회원들이 3달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매주 모이는 줄 알았더니 3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시청 중강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한 52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에는 성시와 운동본부 임원들도 왔고, 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6, 7명, 7, 8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시청 직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제가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보에 있는 내용 보고 본인들이 스스로 목사님에게 힘이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배같이 들으면서 아멘도 열심히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삶이 참 귀중합니다. 신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우회, 신우가 뭐냐? 믿을 신자에다가 버두자를 쓰잖아요. 믿음의 친구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해서 신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동지다, 믿음의 동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어떤 그룹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동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사고락을 하는 동지라고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거든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하면 순교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그야말로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생명 공동체. 요즘이야 교회 나가도 안 나가도 그만이지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막 교회 안 나간다고 제발 좀 그러지만, 옛날에는 교회 나갈 때, 예배 드리러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깊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음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 내에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쓰라고 유무상통의 시대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정말 서로를 위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런 일은 없어도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려고 힘을 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복지가 어느 정도는 되어서 옛날하고는 다르게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물질, 생명과도 같은 물질로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선교했습니다.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정말 죽었다고 생각이 돼서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왔어요. 같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까지도 내놓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또 여러분의 기관이, 여러분이 섬기는 이 팀들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단 이렇게 팀 서가지고 한 10몇 명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 형제와 자매처럼 생사구락을 향해 같이 나누는 동지처럼 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또 멋있고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그런 끈끈한 관계는 가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속한 구역에서, 기관에서, 각 봉사팀에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을 굳게 잡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꺼내주겠다. 내가 일시적으로 너희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가 불행한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예식이 있어서 설교를 빨리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복자이기는 하지만 또 상당히 사상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기도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통일한 후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헬레스톤 해협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협을 건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병사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병사들에게 다 나눠줄까? 그러면 왕은 무엇을 가지고 있게 될까? 그래서 신하 하나가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모든 소유를 부하들에게 다 나눠주면 폐하는 가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 나는 내 소유보다, 그 모든 물질보다 나는 희망을 갖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물질보다도, 그 모든 재산보다도 자기는 희망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희망의 끈과 희망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그 여리고성 안에 사는 백성 중에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구출해 주지요. 그러면서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그때 붉은 줄을 성 밖으로 끌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줄이 내려온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라고, 그렇게 살려줄 것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줄, 희망의 끈, 희망의 줄을 우리가 내리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절대로 마음에 위축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